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충만을 받은 베드로와 제자들은 옛날에 그 비겁하고 또 나약하던 인물들이 아니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말을 할 때에 이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비어있는 그릇에 무엇을 채우고 부족한 것을 메꾸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릇에 뭘 채워갖고 넘치게 한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충만하다 보니까 비어있는 곳에 무엇을 채워서 그것을 보충해가지고 넘치게 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전 인격을 통제할 수 있는 주체를 바꾼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 인격을 주장하고 그 인격이 살아가는 그것을 전에는 어떤 것이 주장을 했지만 지금은 그 주장하는 주체가 바뀌어가지고 모든 영역이 새롭게 변화되어 주도적으로 역할을 감당하는 것. 누가? 성령께서. 이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나온 것처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을 한 이유가 이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오해해서 내 인생에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 아니요.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을 성령께서 뒤바꾸어서 그래서 내가 살아가던 방식대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고자 하는 방식대로 나의 전인격이 바뀌었습니다. 주인 교체, 세대 교체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았다는 것은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옛날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옛날의 믿음의 방식이 아니라 자신이 보는 방식이 아니라 성령이 보시는 방법으로 성령이 사시게 하시는 방법으로 정권이 교체됐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나약해버렸던 그리고 배신하기도 했던 그리고 보잘것없었던 천시받았던 그런 인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범하기만 했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는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영안이 열렸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가 봤잖아요. 그는 막힘없는 설교를 행하게 되고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 보니까 이 베드로의 막힘이 없고 거침이 없는 설교를 듣던 사람들에게도 무엇이 나타났다?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느냐 하면 듣는 이의 가슴에 찔림이 오는 거예요. 찔림. 마음의 찔림은 이성적으로 자기가 생각해보고 판단해가지고 자발적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전 인격에 거부할 수 없는 새로운 영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찔렸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누구에게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한 걸 누가 잘 알아.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 뭐래? 나 그 얘기 듣고 마음에 찔렸어. 나 오늘 괜히 찔리네? 라고 하는 것처럼 스스로가 설교를 통해서 깨달아지거나 이성적 판단에 의해서 그런 거구나. 그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받은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그것이 나에게 회개의 영으로 들어와 찔려지게 되는 수동적인 자세로 반응하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에게만이 아니라 설교를 듣는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에 정상적으로 반응을 하시도록 성령께서 그 자리를 주도적으로 인도해 가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느냐면, 깨달음은 무엇이었느냐면 자신들이 그토록 대망하던 메시아를 몰라본
무지각. 아,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구나. 메시아를 볼 수 없었구나. 내가 소경이었구나. 영적 소경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더 참담한 것은 내가 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자기 손으로 죽였다고 하는 후회와 절망감이 이 안에 가득 채워지는 것이죠. 이것이 비수가 가슴에 꽂힌 것처럼 고통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깨닫고 나니까 안 보이던 것이 보이니까 모르던 것을 알게 되니까 이 안에 뭐가 들어와요? 한탄이 들어오는 거예요. 탄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못 봤지? 왜 못 알아봤지? 라고 하는 절규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여러분들 등산 자주 가시는 분들이야 상관없지만 등산을 어쩌다 하시는 분들은 한 8분 능선 가면 저절로 나오는 말이 뭐요? 아이고 죽겠다. 예? 예? 해보지 않고 극복하지 못했던 어떤 단계에 오르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듣는 이에게 하여금 탄식과 절규가 나오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2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2장 37절 시작.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도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는, 이 어찌할꼬라고 하는 단어에는 다시 말하면은 멘붕 상태가 왔어요.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멘붕 상태가 왔어요. 정신이 혼란해졌어요. 지금 자기가 살아왔던 방식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 갈릴리 촌놈들 말이지 뭘 아는 게 있다고 말이지. 자기 스승 팔아버리고 배신해버리고 도망가버렸던 아주 그냥 하류 인생을 살던 저 갈릴리 촌놈들이라고 사람들이 손깍지를 하다가 지금은 그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형제들아 라고 부르는 거예요. 유대인이 상대방에게 형제라고 부르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당신과 나는 뭐를 나눈 사이다? 피를 나눈 사이다. 피를 나눈 사이는 뭐 합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결해 주는 것이죠. 생명을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는, 설교 듣기 전까지는 갈릴리 촌놈이라고 무시해버리고 천박하다고 무시해버렸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제자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만약에 우리가 죽인 예수가 메시아라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앞날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이야? 라고 하는 절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이 먼저 깨달았다면, 너희들이 먼저 예수를 만났다면, 그렇다면 너희가 우리에게 살 방법을 가르쳐줘야 되지 않겠니? 너희처럼 우리도 변할 수 있는 방법이 뭐야?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죠? 한탄하고 절규해서 우리 망했구나, 어찌해야 되나 라고 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너희처럼 변하려면, 너희처럼 예수 제대로 만나려면 어찌해야 돼?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에 대한 후회가 한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를 통해 죄를 깨닫게 된 사람들은요, 지난날의 과오에 대한 반성을 반드시 행하게 됐어요. 예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내 안에 받아들이려면 이전에 내가 예수 몰랐고 살았던 때에 지은 죄가 영상처럼 지나가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뭐가 들어와요? 두려움이 들어오죠. 자기의 잘못을 그냥 묻어두고 없는 것처럼 한 다음에 새로운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잘못된 것에 대하여 어떻게 합니까? 깨끗이 청소하고 다시 넣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구약의 하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고 평화의 길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묻는 것이죠. 베드로는 거침없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38절 같이 읽습니다.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여기까지. 자, 예수님 제대로 만나려면 뭐 해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 회개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 받아야 한다? 세례를 통해서 뭘 확증받아야 한다? 죄사함 받았다는 확증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사용하는 회개라고 하는 단어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예요. 많은 가운데 속에서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는 불신자가 복음을 접하고 난 다음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자기가 살아오던 방식을 포기하고 새롭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돌려 발걸음을 옮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자신이 살던 방식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전혀 살아보지 않았던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려고 하면 이 사람에게 세 가지의 본질적 요소가 변화돼야 돼. 그냥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 요소가 변해야 돼. 첫째는 뭐냐? 지적 요소가 변해야 돼. 지성이 변해야 돼.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은 죄를 얼마나 무섭게, 얼마나 미워하시는가에 대한 자각이 나타나야 돼. 자각. 그래서 죄는 무서운 것이로구나. 이 죄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로구나를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죄를 생각할 때에 저와 여러분 사이 속에서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시는 거 보셨어요? 저와 여러분 사이에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속에 교도소 생활하고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사기치시고 도망 다니시는 분 있어요? 강간 간음으로 말미암아서 낙인 찍혔습니까? 교도소 다녀오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죄가 그렇게 엄청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회개의 영이 들어오게 되면은 죄는 무엇이든지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죠? 세상이 이야기하는 사회적 법은요, 사회적 법은 죄의 질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교도소 안에서도 사형수는 무조건 뭐 하는 겁니까? 교도소 안에서는 사형수가 제일 죄질이 무겁기 때문에 제일 존경을 받고 어떻게 됩니까? 제일 우대를 받아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나는 그렇게 잘못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끼리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고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저 사람 정말 사람 좋지. 저 사람 참 착해. 저런 사람 같이 이웃이 되고 저런 사람과 같이 함께 살면 행복하지. 괜찮지? 라고 이야기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인죄를 지은 죄나 자기 스스로에게 거짓말한 죄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동일하게 보신다는 사실을 자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누울 때까지 여러분이 짓는 죄가 뭐가 대단합니까? 교통사고를 냈어요. 교통 위반을 했어요. 도대체 뭘 했어요? 그런데 자꾸 교회에서는 죄 이야기하니까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약속하고 다짐했던 거짓말이 얼마나 많은지.
앞으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미치지 못하고 살았던 것들이 얼마나 많았지. 남편과 나 사이에 그냥 지나치면서 이야기했던 거짓말이 얼마나 많고, 선이었든 악이었든 간에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것들을 그저 무시하고 지났던 것들이 얼마나 많았지. 그렇기 때문에 회개의 영이 들어오게 되면 제일 먼저 뭘 해요?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자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각하는 동시에 또 하나 깨닫는 것은 뭐냐면,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들어온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절망감에만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다면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그분은 당연히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럴 때문에 감정의 요소가 변해요. 감정이 변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죄의 민감성을 가지고 있어요. 죄의 민감성.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가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감정적으로 먼저 생각을 한다. 아, 저건 나쁜 일이구나. 요새 소위 이야기하는 컴퓨터가 온 세상의 인터넷 세상이죠. 그런 가운데 속에 자기 앞에 있는 컴퓨터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트북에서 아주 그냥, 저도 컴퓨터를 하루에 4-5시간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면은 그냥 아주 휘황찬란하고 이쁜 아가씨들이 그냥 반나에 그냥 착착착착착 하고 나와요. 그러니까 호기심을 가지고 한번 눌러보고 싶은 욕망이 여기까지 올라온다고요. 그럴 때마다 양심을 가지고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민감성이 있을 때에, 내 컴퓨터 내가 클릭해보고 내 컴퓨터 내가 알아서 보고 지우니까 누구는 모르겠지. 아니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이죠. 내가 선택하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핸드폰, 휴대폰 뭐 하도 봐도 우리나라만 3천만 명이 쓴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국회의원 심재철이라고 하는 분도 그 윤리위원장을 맡고 계신 분도 그 국회의원 본회의장에서 보시고 싶은 것이 뭐였느냐 그 말. 우리들이 생각할 때에 이 감정적으로 민감성이 있어. 내 신분은, 나는 이것에 대해 유혹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뭘로 깨닫는다? 감정적으로 먼저 조절을 한다는, 감정. 보고 싶은 것 보지 않는 것이죠. 선택하고 싶은 것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내 컴퓨터이지만 내가 검색하고 내가 바라보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스스로가 그것에 대하여 뭐가 있어야 돼요? 걸러내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민감성이라고, 이 감정적 요소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뭡니까? 지성과 감정이 움직이면 뭘로 실천을 해야 돼요? 의지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요소, 의지력. 이 의지력은 뭡니까? 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그랬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하고 나서부터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나에게 자꾸 가르쳐줘서 옛날에는 2번 했던 걸 1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어떻게 됩니까?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 삶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회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3가지 요소, 지성적인 요소가, 감정적인 요소가, 의지적 요소가 동일하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스스로가 자기에게 한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단계까지 올라와야만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다? 회개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아내가 남편이 아내에게 흔히 하는 말 중에 85% 이상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 아시고 계세요? 자기에게 가장 친한 사람에게 하는 말, 그것 중에 85%가 빈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빈말. 남편에게는, 아내에게는, 자식에게는요, 의지가 없어요. 하고 싶은 대로 막 떠들어. 예수 믿는 사람이 말로 실천을 하지 못하니까 회개는 건성건성해 넘어가는 것이죠. 이 부분들입니다. 성령의 충만받은 제자들에 의해 전파된 복음 안에는요, 반드시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치가 뭐다?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만이 그리스도인 되는
삶으로, 죄인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을 통과한 것뿐이에요. 회개는 첫 발걸음을 옮기는 그 이상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회개하면 마치 어디까지 간 것처럼, 낙원에 다 도착한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거죠. 회개는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첫 관문을 넘어선 것 이상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문을 넘어서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에 그냥 장미꽃 뿌려진 탄탄 대로가 쫙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의 우여곡절이 구원받은 자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그럴 때마다 회개한 자가 누릴 수 있는 것, 주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속에 회개는 날마다 지속적으로 반복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에 관한 회개는요, 한 번이면 끝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구원에 관한 회개는 한 번이면 끝납니다. 그러나 구원을 이루는 회개는 날마다 지속적으로 자기가 행할 때마다 토설해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죠. 우리 참되고 새로운 공동체 여러분들의 기도 중에는 모르고 지은 죄 해결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고 계신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래야지, 자신이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면피하는 수사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도의 삶 속에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반드시 가르쳐 줍니다. 할렐루야. 안 듣기 때문이고요.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지, 절대로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가르쳐 주시게 돼 있어요. 너 이거 죄야. 너 잘못된 거야. 그럴 때마다 반응으로 나타나는 게 뭡니까? 회개의 반응으로 나타나고,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의지적 반응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것.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의 영이 주장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나 그거 죄인 줄 몰랐습니다. 모르고 지은 건데요? 라는 말은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주무시는 날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절대로 자리 비우시고 낚시 가시는 일 없어요. 그 사람이 지은 죄는 그 사람이 깨닫도록 성령은 반드시 교훈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시편 51편 9절 10절에서 시편 51편 9절 10절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십시오. 하는 것. 정직한 영, 정한 마음, 이것이 날마다 새로워질 때에 내가 어디에 빠지지 않고, 죄의 길에 빠지지 않고 주님의 동행의 길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회개의 주도권이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의 주도권이,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회개의 주도권이 복음을 듣는 당사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야만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이런 죄를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개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한다? 은혜가 나에게 항상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 힘으로 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이키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불가능하죠. 마음은 있지만 의지가 거기까지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가운데 속에 켈빈주의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회개할 능력도 누가 주셔야만, 하나님이 제공해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1장 18절에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나를 돌이켜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돌아설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5장 21절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내가 자발적으로 내 의지로 회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회개의 영을 주십시오.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회개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성령이 나를 토설케 해주십시오. 내가 내 죄를 내 의지로 토설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나는 입이 뭘로? 도구가 되어 자신의 죄를 토설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그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1차적으로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성령님께서 제공해 주십니다. 당사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충만을 구할 때 비로소 회개도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회개가 왜 필요한가? 회개 없으면 능력도 없다는 사실. 회개하지 않으면 능력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회개는 죄를 용서받기 위한 일차적 방편이면서도 내가 뭘로 살기 위한? 능력 있게 살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걱정이 되네. 저와 여러분은 회개의 영이 온 사람입니까? 안 온 사람입니까? 고민되잖아요. 그러나 회개의 영이 왔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은 예배 자리에 오신 것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예배자의 자리에 올 정도면 성령께서는 회개의 영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을 믿고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에 대한 뭐를 상실하지 말아야 돼요? 간절함을 상실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알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간절함으로 왔는지 어쩔 수 없이 주일날 되니까 체면과 형편 때문에 왔는지 스스로 깨달아요. 그런 가운데 속에 성경적인 회개의 예가 어디에 나타나느냐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예에서 나타납니다. 이제 누가복음 찾을 거예요. 탕자의 예에서. 이 회개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복된 삶을 살려면 회개라고 하는 절차가 생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예가 있는데 작은 아들은 억지로 아버지에게 자기 몫을 요구해서 먼 나라로 떠나는 모습이 나타나죠. 자기의 몫을 요구해서 먼 나라로 가는 것은 인류가 자기 가족을 위해,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패역한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작은 아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시행하던 사업이 실패를 했어요. 허랑방탕하다고 해서 이 작은 아들이 맨날 술 먹고 기집질만 한 게 아니에요. 자신도 한번 해보려고 부단히 노력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도 안 됐어요. 사업에 실패했죠? 사업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 없는 자의 삶의 말로가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던 그 사람의 결국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실패자로 전락한 작은 아들은 자신의 처지를 정확히 깨닫는 것부터 회개가 시작이 돼요. 첫 번째로 작은 아들은 정상적인 길을 잃고 내가 벗어난 삶을 살았구나.
그래서 정상적인 길을 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이걸 죄책이라고 그래요. 죄책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누가복음 15장 17절. 누가복음 1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스스로 돌이켰다. 그런데 이 작은 아들이 스스로 돌이킬 수 있었던 계기는 뭐예요? 실패자였다는 것과 그 실패가 누구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떠났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내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구나.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많은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는 부자인데 나는 가난하게 사는구나. 이 가난함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죄로부터 왔다. 죄로부터. 아버지를 떠나버리는 죄, 이 죄로부터 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서,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죄책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타나는 것이죠. 18절 봅니다. 18절 시작. 예, 내가 누구와 누구에게? 아버지와 하나님께 하늘에 죄를 지었습니다. 21절 봅니다. 21절 시작.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내 인생이 실패했어요. 그것은 나의 원인이로구나.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로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 아들은 스스로 뭘 포기해요? 아들의 자리를 포기하는 것이죠. 아들의 자리를 포기합니다. 내가 품꾼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종의 자리로 내가 내려앉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가 그대로 거기에서 생각만 하고 깨닫기만 했다면 아무 소용이 없죠. 전적으로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이지만 기회는 주어져야 한다. 나에게 기회는 주어져야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9절입니다. 19절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들로서가 아니라 누구로서? 품꾼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20절 시작. 돌아가야 되죠. 그러면 그 전반적인 가정에, 이 과정에, 작은 아들의 전반적인 과정엔 보이지 않는 누가 역사하고 계세요?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죠? 그런데 아버지 앞에 돌아갈 때 아버지는 돌아오는 그에게 측은히 여겨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제멋대로였던 아들이 다시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던 아버지는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은 물론 과분한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서 품꾼으로 돌아온 아들에게 품꾼으로 쓰지 않으시고 뭘로? 당신의 아들로 다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이죠. 스스로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은 그러한 가운데 누구에게 죄를 지었는가에 대하여 그리고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죄책임을, 죄책을 내가 감당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죄책을 어떻게 합니까? 감해 주시는 것이죠. 이게 복음이고 구원이에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아니요. 예수 믿으면 복 받을 수 있지만 예수 믿으면서도 복 못 받고 살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뭐가 빠지면? 회개의 과정이 빠져버리면 복 못 받아요.
그건 유사 그리스도인이에요. 자기만 그리스도인이지 주님께서는 너를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향한 거짓 없는 회개를 행한 자에게 구성원으로 다시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받아주셨다고 하는 상징이 뭐다?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개인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입니다라는 고백인 동시에 공개적으로 그 사회 속에서는 뭐가라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졸업장을 주는 것이죠. 인증서를 주는 것이죠. 도장 찍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의 세례 교인에게는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속에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속에 마지막에 38절에 보면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는 말이 있어요. 이걸 잠깐 설명을 하면, 자, 초대교회 이전 베드로를 통해서 설교를 하는 가운데 속에 너희가 회개하면은, 회개하고 난 다음에 뭐를 받는다?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으면 뭐가 되어진다? 죄사함을 인정받고, 그러면 뭐가 들어온다? 성령의 선물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초대교회의 특정한 상황이에요. 지금은 어떠냐? 잘 들으세요.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습니까? 세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은 받습니까?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세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은 받습니다. 세례는 하나의 절차라고 말씀드렸어요. 주님으로부터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십니다를 고백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에 하늘의 문은 열리는 것이, 할렐루야, 세례는 절차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구주 되심에 대한 확신이 있게 되면, 확신을 가진 사람은 세례를 거부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세례를 받겠죠. 그러면 자, 세례 다음에 성령의 선물이 순서적으로 오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말이에요.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 사람도 있고, 성령의 선물을 먼저 받은 다음에 세례를 받는 사람도 있고, 세례와 성령의 세례가 동시에 임하는 것도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세례와 성령의 세례 전에 뭐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회개. 회개가 중요한 것이죠. 회개를 한 사람에게 세례와 성령의 세례는 순서대로 올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고 동시에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은 그걸 어떻게 확증하느냐 말이에요. 아니, 난 세례는 받긴 받았는데 성령 세례는 못 받은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성령 세례가 나에게 오기는 했는가? 라고 착각할 수도 있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뭘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사람은 무엇을 받은지를 확신해야 되냐면 성령 받은지를 확신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들이 자꾸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근본을 잃어버리는 것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성령이 도움 없이는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면 이 사람에게는 뭐가 왔다? 성령이 오셨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고넬료는요, 세례받기 전에 성령이 먼저 오셔서 깨달아 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고넬료는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초청한 다음에 그 다음에 베드로가 물 세례를 나중에 줘요. 에티오피아의 간다게의 내시였던 재무장관은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어요. 그저 성경만 읽고 있는데 성경이 이해가 안 와. 성령께서 빌립에게 가죠. 빌립이 가가지고 성경을 해석해 줘요. 그죠? 성경을 해석해 주는데
에티오피아 간다게 그 내시가 뭐라고 그래요? 나 세례 받을래요. 그래서 세례 받았어요. 그런데 그 내시에게 성령이 임하지는 않았어요. 사마리아 지경에 빌립으로 말미암아 세례는 받았는데 말씀은 받았는데 성령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세례 사마리아 교회에 가갖고 다시 기도할 때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했어요. 우리들이 가운데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은 세례와 성령 세례보다 가장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회개의 과정과 회개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사실. 초대교회 베드로 설교를 듣고 주님께 회개한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뭐가 돼요? 회개한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초대교회 구성원을 이루게 됩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의 상시 거주하는 인구는 약 3만 정도라고 그래요. 3만 정도. 그런데 처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숫자가 몇 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41절에 3,000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가 3만 명인데 그 중에 3,000명이 그날 설교를 듣고 회심을 했다면 도시의 10분의 1이 확 하고 뒤집어진 거죠. 확 하고 뒤집어진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거주민이 거의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의 중심 인물들은 다 누구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더 많이 그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해서 초대교회의 구성원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요, 예수님 6월절에 십자가에서 잡히시던 것서부터 시작해갖고 50일이 지난 오순절까지 꾸준히 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돼? 오순절 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 자기 고향으로,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뭘 받았어? 은혜를 받았고 성령이 저들을 구성원으로 받아주셨어요.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자기가 사는 지역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50일 정도의 여행비를 가지고 올라왔는데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야 되고 지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은혜는 떨어졌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어떻게 합니까? 푹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뭐가 걱정이 돼요? 의식주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3,0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도로 안으로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상시 거주민들이 아니라 먼 지역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온 돈도 다 떨어져 가고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못하니까 이곳저곳에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교회는 왕성하게 지금 성장을 해야 되는데 당장 먹고 살 돈이 없고 들어가 살 집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의식주의 문제가 이 초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될 뿐만 아니라 모이는 장소는 아직까지는 그 당시에는 기독교가 유대교와 혼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초대교인들이 모인 장소는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5장 12절 한번 보세요. 5장 12절. 5장 12절, 사도행전 5장 12절, 사도행전 5장 12절,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같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초대교회는 솔로몬 행각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여러 번 솔로몬 행각에 모이게 되는데 가장 문제되는 것은 모이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매일매일 뭐 할 거? 먹고 살아야 할 그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선택한 것이 뭐냐면 42절이에요. 42절.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것이 어떻게 의식주가 해결될 수 있습니까? 이 42절을 면밀히 보셔야 되는 이유가 거기입니다. 의식주의 문제도 소홀함 없이 함께 힘써서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공동체 간에 서로 뭐 하는 것을 열심히 했어요? 교제하는 것을 열심히 했고, 교제를 하면서 또 무엇을 합니까?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는 것을 힘쓰는데, 가르침 받는 것, 교제하는 것, 떡을 떼는 것, 기도하는 것이 하나의 패키지가 돼가지고 모두 하나처럼, 네 가지를 하나처럼 운행해 가다 보니까 무엇이 해결된다? 의식주가 해결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족할 수 없었지만 부족할 것도 없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제와 먹는 것과 기도를 한 가지로 생각하고 힘쓰다 보니까 새로운 환경에도 잘 적응할 수 있는 은혜와 진리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44절에서부터 46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44절에서 46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보세요. 첫째, 유무상통하는 사회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유무상통. 유무상통이라는 말은 뭐냐면 개인마다 자기의 재산을 다 포기했다는 말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서로 충족시켜 주려다 보니까 동산과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정 분량을 의무대로 자발적으로 처분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하고 그리고 나눠 가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설교를 하는 가운데 속에서 옛날에 제가 우리 청년부나 중고등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를 들면 내가 25평 아파트를 살고 있어요. 근데 방이 2개야. 우리 식구끼리 네 사람의 식구가 잘 살아. 그런데 초대교회가 형성이 됐어. 교인이 우리의 지체가 하나 들어왔어. 우리 집은 25평 작은 방이지만 방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식구는 방에 하나에서 살 테니까 당신들은 우리 이웃방에서 사십시오 하고 들여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를 같이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속에 어떻게 합니까? 동산이 있는 사람은 동산을 조금 처분하고, 금반지 입고 있는 사람들은 금반지 처분하고, 그러면서 어렵사롭게 유무상통, 필요한 것에 따라서 그것을 일정 분량으로 이렇게 나눠가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공산주의라고 말하면 안 돼요. 자신이 있는 것을 자발적으로 내어줘서 남을 돕는 생활을 했다는 것을. 두 번째로는 뭐냐면 마음을 같이하여 뭐 하기에 힘썼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 사람들은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솔로몬 행각에 모이니까 유대교와 혼용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없었지만 성전에 모이는 행사,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뭡니까? 가정에서 모이는 행사. 이 행사가 구별 없이, 차별 없이 순서를 따라서 성전에 모이기를 하고 가정에서 모이는 것에 대해서 열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속에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소수가 함께 모이는 집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변함이 없었고, 성전에서 모이는 대규모의 신앙 행사에도 믿음이 변함이 없이, 흔들림 없이 가정과 성전에서의 모임이 원활하게 되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경건의 생활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솔선수범의 삶이 구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별되지 않았다. 교회의 올바른 정체성은요, 교회에서의 그리스도인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속에 47절 같이 듣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고 회개한 처음 교인들의 삶은 말씀이 의미하는 진정한 뜻이 깨닫고 자신의 형편에 따라 그 말씀을 의무적으로 고치거나 가감하지 않고 구성한 모두가 그대로 실천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문자적으로 실천했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의미를 그대로 적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여기에 제가 일주일 동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주님, 이 공동체 지금 3,000명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자꾸 날마다 더 해주시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날마다 사람이 불어나고 날마다 넘쳐나면 오늘날의 경제 상황에서야 얼마나 반갑고 좋겠어요. 초대교회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날마다 계속 들어오면 재정이 풍부해지겠습니까? 재정이 계속 마이너스를 가겠어요. 우리들이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고 하는 뜻 안에는 성도의 책임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과 백성들에게 칭찬받는 것들이 어땠다는 거야? 구별되지 않았다. 동일하게 보았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을 가운데 속에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교회의 처음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을 쉬지 않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쉬지 않는 공동체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이웃 사랑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실천한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백성에게 칭송받는다는 것은요, 아직 구성원으로 들어오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일이에요. 우리끼리 도와주고 우리끼리 잘 사는 걸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지는 않아요. 참되고 새로운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로 소생하려면 우리끼리 잘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를 모르고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 우리들의 삶의 행실을 보고 아, 저거 참 잘하는 공동체구나. 저거 칭찬받을 만하구나 하는 행동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들은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건강한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성전이든 집에서든 예배가 단절되지 않는 살아있는 예배자였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속에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이 감기는 눈을 뜨려고 온갖 정성을 다 하잖아요. 근데 집에서 성경 읽다가 졸리면은 눈 뜨고 부릅뜨면 성경을 끝까지 읽습니까? 그냥 잡니까? 그거 잘 생각하세요. 구별이 없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는 처음 교인들에게 전도의 삶은 특별한 행사가 아니라 날마다 자신이 처한 삶의 현장에서 자연스럽고 생동감 있게 그저 우러나오는 일반사였다는 것입니다. 자, 졸리던 눈 뜨시고 이제 예화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수도승이 마을에서 한참 떨어진 외딴 오두막집에 혼자 살고 있었어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죠? 오두막집에. 근데 보름달이 뜬 어느 날, 이 멍청한 도둑 한 사람이 말이죠. 그 오두막으로 뭘 훔치러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쳐다봤어요. 아, 도둑놈이 우리 집에 뭘 훔치러 오시는구나, 라는 것을 직감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도둑은 오고 있는데 이 노승은 걱정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왜 걱정을 했을까요? 노승이 걱정한 것은요, 자기 집에 도둑이 가져갈 만한 물건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 훔치러 오는 저 사람이 우리 집에 오면 얼마나 실망을 할까.
뭘 주기는 줘야 되는데, 훔쳐갈 게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달랑 담요 한 장밖에 없었는데. 근데 이 달랑 하나 남은 담요를 지금 자기가 지금 추워가지고 두르고 있었거든요. 고민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와갖고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면 내려갈 때 얼마나 실망하고 갈까. 그 생각이 자꾸 오니까 가슴이 메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두르고 있던 담요를 털어가지고 문 옆에다가 살짝 걸어놨습니다. 근데 마침 이 멍청한 도둑도 들어와가지고 보름달이 떠있지만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니까 하나도 안 보이는데, 그런데 어슴어슴 보는데 가져갈 물건이 하나도 없으니까 도둑의 입에서 절망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한숨의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구소막에게 숨어있던 노승이 그 절망의 소리에 또 한 번 가슴이 아파가지고 조용하게 얘기를 했어요. 여보시오, 그 문 옆에 담요 하나 걸려있는데 그거라도 하나 가져가시오. 대단히 미안하게 되었어. 이 추운 밤에 먼 길을 오셨는데 이 집에서 가져갈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내 가슴이 아프오. 다음에 올 때에는 미리 연락을 취해 주시오. 그러면 가난하지만 나름대로 당신이 가져갈 것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놓을 테니 이번에는 볼품없지만 거절하지 말고 담요를 제발 가져가 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플 것 같소 라고 얘기를 했어요. 도둑은 노승의 이야기가 현실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저 노승이 오늘 저녁을 대대로나 먹었을까 하는 도둑도 걱정이 되는데, 그러면서도 이상한 사람이다. 지금까지 저렇게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 이놈도 또 염치불구하고 그 담요를 가지고 내려갔어요. 도둑이 떠난 뒤에 그날 밤에 잠을 못 이루는 이 수도승은 보름달 창가에 서가지고 시를 한 편 씁니다. 마음이 울적해갖고 시를 쓰는데 시의 내용은 대강 이런 내용이에요. 참으로 아름다운 밤의 보름달이구나. 저 달을 그 도둑에게 줄 수만 있으면 좋으련만. 노승은 그만 그 대목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쉬워했다는 거예요. 저 아름다운 달을 저 도둑에게 따줄 수만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그런 것이죠. 불쌍한 사람은 이렇게도 먼 곳을 달려왔는데, 점점 이렇게 있었겠죠. 처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은요, 이 수도승의 마음에서 결코 멀지 않는 삶을 실천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도 초대교회의 상황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초대교회를 생성시키시고 공급해 주시면서 주님께서는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더 좋은 것을 구하지 않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었는데, 초대 처음 성도들은 자신들에게 지워진 의무와 이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하여 의식주 문제가 하루하루 어려운 문제였지만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만 구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더 주고 싶으신데 그들이 구하는 것은 일용할 양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처음 교회의 성도가 살았던 그 삶에 얼마나 가까워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성령의 뜻을 알고 있기는 하지만 자신의 삶에 정신을 쏟다 보니까 오히려 초대교회의 정신과는 멀어진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참되고 새로운 공동체가 존재해야 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처음 교회 성도들의 삶이 오늘 우리의
존재 이유이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어야 하고 복된 자의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들만큼 회개하고 있는가? 그들만큼 모이기에 힘쓰고 있는가? 그들만큼 가르침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그들만큼 교제하고 있는가? 그들만큼 기도하기에 힘쓰고 있는가? 우리의 복은 이들의 행위에서 이들처럼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만배의 복이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침묵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합니다.